오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 즉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 비법을 성경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둘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아담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마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사탄은 원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번역을 하면서 한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 초반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도 마귀가 곧 사탄이라고 설명하죠. 자, 히브리어 사탄은 일반적으로 적대하는 자, 원수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후에 정관사를 붙여서 초자연적인 존재인 적대자, 즉 마귀의 고유 명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귀는 악한 힘을 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여자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인류를 저주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예요. 사람을 죄로 이끄는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죠. 모든 배신과 불충성의 마음을 심겨줍니다. 모든 반골 정신의 아버지예요. 마귀는 항상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위에까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런 방향으로 이끕니다. 마귀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욕심을 심겨주어서 그들이 망하게 만들죠. 마귀는 택함받은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죠. 자, 여러분, 마귀가 보통 교우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서요, 말씀을 뺏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씨를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지배에 있는 사람, 이 멸망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시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냥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실 것입니다. 지옥, 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수비 무기가 많고 방어 무기, 그리고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공격무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3T, 세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테스트, 시험, 그리고 temptation, 유혹, 그리고 trial, 고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하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이제 해석을 써놨습니다. 영어 성경 자체에. 근데 한글 성경은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와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충실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한국 성경이. 시험은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오는 게 이게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고난인지 분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간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세 가지 중요한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비슷한데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세 가지 요소와 시험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첫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구약 본문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여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먹음직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신약 본문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죠.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시나요? 아니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만나랑 관련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앞에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건 단순히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떡, 물질이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핵심이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병원, 교육 문제, 학교 다 좋은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보다 교회의 참되고 궁극적인 사명은 말씀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제대로 된 교회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5절 초반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여자가 아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6절에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설명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아담도 아내가 주니까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신약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가 시험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안목의 정욕에서도 중요한 차이는 시험이 올 때 말씀의 검으로 맞서느냐 바로 이거예요. 참고로 마귀가 천하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느냐? 자, 우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있어도 줄 녀석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가는 길 가라. 악과 타협하는 넓은 문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6절 중반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생의 자랑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나요? 아니요. 그냥 먹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신약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쓰니까 자기도 말씀으로. 근데 이런 거를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문제는 성경을 인용하되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지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즉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뢰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시험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새로운 말씀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십니다. 역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 관건은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세 가지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을 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변명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여러분 옹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 지상 낙원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요. 가장 나쁜 곳.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나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먹을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금식중도 아니었고,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엔 먹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겠죠?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환경 때문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환경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결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먹은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40일을 굶으셨어요. 그야말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인데 뭐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뭐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한 말은 그 무엇이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참고로 40일 굶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여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까지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 내려놓으시는 주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뭐 멋지게 나타나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 가정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우리 민족의 비전으로 갖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 좋으면 다 된다는 생각, 혹은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게 성경 말씀인데요. 마귀에게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죠. 하여간 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일해요. 문제는 나쁜 일에만 부지런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났대요. 계속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 승리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마귀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완승을 거두신 거예요. 우리 모두 패배의 삶을 벗어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살다가 실패하셨던지 혹은 앞으로도 실패한다면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의 검을 정비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적인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부패했다 그러죠.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가능해요. 한국교회 여성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나라 금방 바뀝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 여성들이 훨씬 많고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 여성들만 좀 바뀌면 도움될 것이 있는데, 결혼하신 여성분들 앞으로 집에 가셔서 여보 돈 좀 벌어와, 먼 수를 써서라도 좀 벌어와, 남들은 뭐 별짓 다 해서 잘 벌어오는데 우리도 좋은 집 갖고 나도 명품 쓰고 이렇게 하자니까, 이런 마귀적인 발언은 그냥 버리시고 이제부터는요, 여보 정직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이 말만 해도 한국 사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시험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시험거리가 있죠. 나도 더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험이 드는 거는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은 시험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돼요. 바라기는 주님처럼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